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전폭적인 사랑이요,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는 끈질긴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렇게 호흡하며 살고 있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온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을 인하여 입술에 찬양이 크게 울려 나오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애쓰는 수요 성인비탐에 나온 모든 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삶의 또 신앙생활의 기쁨과 즐거움이 더 커져가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자에게 복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아합 두 번째 시간인데요. 아합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아합을 통하여 우리가 성경 전체를 관통할 몇 가지 신학적 깨달음이 있는데 이걸 좀 발견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아합을 통하여 깨닫게 해줘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존 칼뱅이 종교개혁에 또 장로교를 탄생시킨 엄청 중요한 기독교 인물이거든요. 그분이 쓴 기독교 강요는 기독교의 정초, 초석을 낳았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 거기에 제1머리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기독교를 새로 세울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근데 아합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문제를 일으켰다 이게요. 두 번째, 여러분, 결혼, 성경적 결혼이 진짜 중요하다. 성경적 결혼. 결혼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육체적 결혼과 영적인 결혼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 결혼, 남녀가 최근에 여당 어떤 한 전 대표가 나 혼자 산다. 이 TV 프로그램을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는데, 여러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예요. 그래서 바른 결혼, 성경적 결혼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결혼관을 잘 정립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날 이런 TV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많고 성경적 결혼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문제. 여러분은 우리 수요일날은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여러분들 바른 성경적 결혼관을 꼭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결혼 학교를 안 해도 오늘 아합을 통해서 결혼 학교 처음으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멘. 아합이 추구하고 살았던 결혼,
그거 안 하면 됩니다. 안 하면 돼요. 영적 결혼은 뭐냐? 영적 결혼은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 교회를 이루는 것. 따라합시다. 교회를 이루는 것.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혼자 살면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도 안 돼요. 혼자 신앙생활 하지 않도록 만든 게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성경적으로 뭐라고 그러냐면 신부라고, 신부. 교회는 신부다. 시작. 성경적으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럼 신랑은 누굴까요? 신랑은 예수다.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 관계다. 결혼 관계. 로마서에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신랑 대신 예수님과 반드시 나중에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 마지막에 혼인잔치를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가 그 혼인잔치가 마지막 영광이라고 봐야 돼. 이 지상에서 들려서. 그래서 그 결혼을 꼭 성취해야 돼. 맛봐야 돼. 맛봐야. 이걸 맛보지 못한다. 이런 개념이 없다. 이거 아주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거를 영적인 눈이 없어서 영적인 결혼에 못 참여해서 나중에 뭐 대충 살다가 막 대충 나는 뭐 기름도 필요 없고 뭐 성령 충만도 없고 예수님 재림도 필요 없다. 신랑 예수님도 필요 없다. 교회 생활도 필요 없다. 이런 몇 가지 이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각한 중증 환자다 이 말이에요. 결혼이 이혼 파탄 지경이다 이 말이에요. 영적 결혼이. 그래서 꼭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아멘. 세 번째는 준비된 지도자.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고 성경적 교론관이 필요하고 준비된 지도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아합을 연구하다 보면 준비된 지도자가 많이 나와요. 아합 시대에 대표적으로 엘리야, 후계자 엘리사 나오죠. 나중에 다 나옵니다. 이 사람들 다 나와요. 또 전번에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저 오바댜가 나와요. 평신도 지도자.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진짜 연구해야 됩니다. 이 사람 영화로 나와야 돼. 영화. 오바댜는 영화로도 제작해야 돼. 제가 볼 때 그래요. 오바댜는 진짜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치면 오바댜를 만들어내야 돼 지금. 그리고 미가야 예언자도 나와요. 이름은 많이 안 들어봤겠지만 나중에는 뺨도 맞고 그러나 정의를 외친 의로운 길을 간 사람이 미가야입니다. 미가야. 아합으로 하여금 왕 당신 똑바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불의의 권력에 저항했던 미가야. 그리고 오바댜가 숨긴 50명씩 50명, 100명 숨어서 나중에 엘리야의 자살을 하지 않도록 아주 좋은 원인 제공을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준비된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 아합의 시대는 암흑천지에서 암흑천지, 영적인 암흑기예요. 영적인 암흑기. 암흑기에도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통하여 이 결혼은 엉망진창이 됐지만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었지만은 준비된 지도자 엘리야나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딱 이어가십니다.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전체적으로 아합을 통해서 이런 성경 전체 흐르는 영적 혈맥을 간파를 하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중요하구나. 바른 성경적 결혼관이 중요하구나. 내가 준비된 지도자가 되어야지. 이런 결단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전번 주에 내용을 조금 요약을 했고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볼 텐데 여러분 가진 책에
36쪽에 보면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이제 그 광신적인 그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광신적인 아내를 따라서 아합 왕도 바알 숭배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결혼에 대한 원리는 어떠합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결혼을 좀 잘못했어요. 결혼을 누구랑 했냐면은 시돈 왕의 딸 이세벨과 했는데 이 바알을 섬기는 신의 제사장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바알을 최고로 잘 섬기는 예컨대 무당집 딸이었다 이 말이에요. 신내림을 받은. 그러니까 엄청 무당도 학선무가 있고 강신무가 있는데 강신무라고 보면 딱 맞아요. 나중에 행적을 보면 그래요. 이세벨이 아주 사악한 여자입니다. 진짜 사악한 여자. 그러니까 광신도 안 해요. 광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광신도 아내인 이세벨을 따라서 아합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막 그냥 바알을 섬기는 바알 숭배자가 되니까 꼼짝도 못하고 예나 지금이나 여인이 좀 셉니다. 여인이 세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후서 6장 14절 16절에서 볼 때 결혼 원리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의 결혼 제도가 중요하다. 성경적 원리, 갈로 열고 성경적 원리. 성경적 원리. 두 번째는 결혼 전 양육이 필요하다. 결혼 전 양육이 필요하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사귀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결혼 전에 반드시 스스로 지도자의 양육을 받으려고 머리를 이렇게 밀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양육시켜 주십시오. 결혼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하기 전까지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결단이 있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지금도 결혼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뉴스가 지금 많아요. 오늘도 이소란가 무슨 엄청난 파탄 국민이 막 보기에 너무 막 서로 싸우고 막 전 남편하고 막 전 남편 친구하고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 번째는 지속적 양육이 필요하다. 지속적 양육. 고린도 후서 6장에는 무슨 말씀이냐면은 불신자와 결혼을 경계하는 내용이 있어요. 불신자와. 불신자는 여러분 딱 불신자라고 딱 하고 무조건 사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되고 그만 이런 세 가지 하나님의 결혼 제도를 따라가면 됩니다. 일단 신자와 사귀는 게 중요하고 1번 원칙이고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결혼 전에 양육받으면 됩니다. 아멘. 그 세례받고 그리고는 결혼 후에도 계속적으로 셀에서 또 이 공동체에서 서로 돌봄과 케어가 계속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고린도 후서에서 하는 거예요. 불신자와 안 된다 이렇게 정의 내린 게 아니고 안 되지. 안 되지만은 그러면 뭐 이제 교회 다니는 남자가 없고 여자가 없으면 어떡하냐? 그러면 이제 세상 남자를 이제 세상 여자를 이제 사깁니다. 그죠? 사귀는데 절대로 바깥에서 세상 문화에 빠져서 세상 남자, 세상 여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거. 결혼 예비 학교나 결혼적 양육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지속적으로 양을 받아서 서로 아름다운 1번으로 하나님의 결혼 제도로 돌아가면 됩니다. 돌아가면.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런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 기억합시다. 시작. 3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의 범죄 아합의 명령을 따라 어떤 일이 진행되고 그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6장 열왕기상 16장 34절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거기 한번 볼까요? 제가 이제 뭐 답을 말씀드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순종이 큰 죄악이에요. 불순종은 전번 주에 여기 여러분 학습 목표에 보면 벌써 적어놨죠. 3번에 불순종은 저주를 부릅니다. 이래놨는데 34절을 한번 볼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거 줄 거나요?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런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성경에도 줄 거 없고 표시를 해야 될 부분이 이런 거예요. 내한테 좋은 거 말고 내한테 뭐 축복하노라 뭐 이런 거 뭐 독수리 날개 쫄랑 같이 뭐 그런 거 막 그런 거 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뭐 요한 3서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말씀과 같이 죽어본다고? 잘못하면 불순종하면 죽어본다는데 이거. 이런 거 해놓고 이거 경계를 삼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일을 항상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너한테 적용하면 안 돼요. 내한테 적용해. 내한테. 그러니까 남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한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따라서 먼저 들어야 합니다. 먼저 들어야 돼요. 먼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그게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은 어떤 일이 진행됐냐면 여리고성을 건축했죠. 여리고성 건축. 여리고성 재건축이죠. 여리고성 재건축. 건축한 사람이 누구죠? 건축한 사람이 누구예요? 히엘이죠. 히엘. 베델 사람 히엘이죠. 건축가의 아들 둘 사망. 건축가의 아들 둘 사망. 큰 맏아들 막내 아들이 죽어버렸대요. 여러분 한 집안에 두 명이 한꺼번에 아들이 죽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건 옛날에는 더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면 안 되고 여러분은 밑에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갈로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갈로 닫고 요새화된 성읍을 의지하려는 요새화된 성읍을 의지하려는 인간적 의도. 왜 이 사람이 히엘이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이렇게 하다가 이런 끔찍한 일을 당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큰 성읍을 지으면 야 어떻게 되겠냐 그러고 이제 베델 사람이니까 이제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 이 베델 성읍을 요리 한번 지어보자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우상화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 히엘이 저 점수 좀 따보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의도를 꾸미다가 그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 주간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성경의 저 앞에 말씀도 중요한 거예요. 설교를 그래서 곱씹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설교만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읽어야 됩니다. 꾸준히. 오늘 말씀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셨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에 명령이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그걸 지켜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잊어버리고 잘못하다가 말이죠. 인간적인 의도가 딱 나오다가 이게 끔찍한 결론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를 부르잖아요. 저주를. 여러분 저주 부르는 사람 지금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보고 있죠. 지금 우리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이제 넘어가는데 거기 보면 우리가 주말마다 사도신경 하면서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예수를 죽인 빌라도를 저주하잖아요. 그 영원한 저주를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석방하려고 애를 썼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랴 군중한테 밀란이 일어날까 물어보다가 그냥 예수님을 처형하는데 넘겨줘 버려가지고 그 자기의 선택권으로 정치적인 재판에서 예수를 건져내서면 되는데 무죄 선언을 해주면 되는데 그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죽여가지고 저주를 불러버렸대. 저주를. 그래서 영원히 저주받습니다. 영원히 저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싸워서라도 그걸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신앙이에요. 자, 생각하기 오른쪽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날 여호수아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죄악에 대한 심판의 상징으로 이 성의 재건이 금지되었었다. 여호수아 6장 26절. 그러나 500년 후 아합의 때 불순종은 그 숨겨졌던 저주를 불러들였다. 숨겨졌다기보다는 놓친 거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거죠. 망각했다 이게. 그러니까 말씀을 민감하게 한 거. 저번 주 주일 오후에도 설교를 여러분께 드렸지만은 영적인 민감함을 잘 유지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희열이 평신도가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도자들은 일 맡은 사람들은 그걸 기억해야 돼.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자기가 앞서갖고 쥐일 이유가 뭐 있어요? 말씀에 민감했으면 안 지어도 복 받고 편안하게 살 건데 그냥 인간적인 시도를 하다가 그리 돼버렸단 말이에요. 저주를 저 밑에 있던 저주를 불러내가 자기가 취한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지금도 있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면 바라바냐 예수냐 이럴 때 왜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대. 인기 영합에 주변에서 막 니는 왕따다 이 새끼야. 나 왕따 안 당하려고 막 그렇게 바라바를 선택할 수도 있다. 예수를 선택 안 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간 곳은 나중에 내일 이후로 이제 여러분 골고다도 나올 때 골고다는 해골 곳이 해골 무덤. 그러나 해골 바가지가 있던 거기 피를 흘려가지고 나중에 영화 배너에 보면은 거기서 나오는 빗물에 목욕을 하는데 나병 환자들이 막 나와요. 막 다 나왔습니다. 원래 해골 바가지 있던 곳인데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맞박혀 죽여가지고 피를 흘렸는데 그 피가 들어간 곳에 빗물이 떨어져가 비하고 핏물하고 섞여가 내려오는데 예전에는 안 났던 나병 환자들이 그 핏물과 빗물이 섞인 물을 막 먹고 마시면서 나아요. 여러분 골고다도 해골 덩어리가 있던 그 시체 썩는 곳도 예수님이 가신 곳에는 생명과 희망이에요. 아멘. 그런데 인간적인 말씀이 없는 곳에 가면은 아무리 눈에 보이기는 화려하고 좋고 막 명성이 있어도 그건 썩어요.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죽음이에요.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인데 우리가 이걸 놓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생각하기 위해 적어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 말씀 따를 것이냐 우리는 늘 본당 앞에 오른쪽에 저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호진이 저 앞에 크게 읽어봐요. 저 앞에 저거 오른쪽 앞에 하나님 말씀은
저걸 외워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야, 비춰주네. 야, 이 센스쟁이. 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시편 몇 편이에요? 예? 예. 그래. 네. 이해녹 전사님, 몇 장 몇 절이에요? 119편 빼고, 저 10편 119편 빼고. 10편 119편은 전부 주의 말씀과 율례와 계명과 법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좋습니다. 자, 탐구 두 번째, 이제 하나님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아합 시대에 있었다. 자, 두 번째는 더해가는 어둠이에요. 더해가는 어둠. 1번 시작. 아합에게 나타난 선지자는 무엇을 예고합니까? 기근, 괄호 열고 가뭄, 기근. 길르앗에 우거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는 이름이 앞에 뭐가 많이 붙어요. 길르앗에 우거, 이제 우거한다는 말은 뭐 이제 거처를 두고 길르앗이라는 곳에 살았죠. 디셉 사람, 아마 남구 봉덕동 사람, 아마 이런 식이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놓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대구, 중구 아주 뭐 그냥 현대백화점에 사는 사람을 쓰는 게 아니에요. 남구에, 앞산에, 봉덕동, 태왕 아너스에 있는 김주원을 쓴다. 그렇습니다. 남구 봉덕 삼동에 우거하는 태왕 아너스 사람 김주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기 뭐 경신고등학교에 뭐 수석하는 애들, 이런 아들 안 쓴다. 오히려 이런 태왕 아너스의 믿음 좋은 너가 아빠는 그래요. 너가 아빠고 알아요. 내가. 자, 어쨌든 니를 이제 초점 맞춰가고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야. 자, 이 징계는 시작. 이 징계는 바알 숭배에 관해 어떤 면에서 적절합니까? 바알 숭배와 관련해서 이렇게 된 거는 우상 숭배 때문에 발생한 거를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바알을 적어보세요. 바알을 풍요의 신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풍요의 신. 그러니까 바알은 비와 풍요를 내리는 신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었단 말이에요. 몇 번이나 여러분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바알과 아세라가 짝짝꿍을 하면은 뭐 그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밑으로 내려오면은 비가 되고, 사막의 땅에 비가 내리면 열매가 많이, 곡식이 풍성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믿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쏙이 좋았죠. 사막 기후의 사람들은. 그게 바알과 아세라 신은 거의 막 그냥 현실적으로는 절대적인 신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대기업 신이에요. 대기업에 딱 들어가면 연봉 그냥 바로 1억이다 막. 그 전부 대기업. 또 공무원 철밥통이다. 평생 먹고 산다. 나중에 연금까지 나온다. 이러면 뭐 대기업 공무원 전부 다 그걸로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가난한 곳으로 안 갑니다. 남이 안 가는 곳은 안 갑니다. 거창고등학교의 학교의 원리 1번이 뭐라 그럽니까? 남이 안 가는 직장으로 가라. 거창고등학교는 믿음의 학교거든. 그 남이 가는 곳, 그 대기업 S, L 뭐 이런 데 말고 안 가는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죠, 어찌 보면. 요즘은 그래서 기독교 대안학교도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바알
바알을 안 따르겠다는 거야. 나는 바알에 물들지 않겠다. 엘리야가 딱 나타나가지고 이 땅에 기근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바알 때문에 바알을 섬기면 이거 비와 풍요인데 하나님이 끊어버리겠다.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끊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끊어봅니다. 알았죠? 끊습니다. 딱 끊어. 기근, 가뭄 이렇게 됩니다. 자, 2번 시작. 그동안 이세벨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습니까? 18장 4절에 보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있었어요. 이세벨이. 똑똑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신랑은 우유부단하고, 그 아내는 막 믿는 사람들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막 선지자들 박해하고 막. 한편 시작. 한편 다급해진 아합은 물을 찾아 나섭니다. 그는 큰 가뭄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엘리야 때문이다 이랬어요. 엘리야 때문이다. 너 때문이다. 너 때문이야. 오늘날 한국 상황 같죠? 오늘날 한국은 뭐 대통령만 뽑아나면 뭐 대통령 때문이야. 막 무조건 대통령 때문. 그래서 대통령 비행기도 추락하기를 이제 신부까지 비는 지경에까지. 종교인이 나라의 대통령과 국모를 비행기 추락하도록 비는 종교는 끝장난 겁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불운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그런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기도를 올렸다.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나 시작.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실상은 어떠하냐? 실상은 1번 아합과 오므리 때문이었다. 아합과 오므리 때문이었다. 두 번째,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이었다. 바알들을. 그러니까 갈로 열고 바알 숭배입니다. 바알 숭배. 여러분 이 상황에서 목사님이 뭐 정치적인 발을 한다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저는 정치 발을 별로 하기 싫어요. 근데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합니다. 선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먼저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3번 시작. 아합이 백성 중에 하나인 나봇에게 한 요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건도 굉장히 유명한데 아합이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서 왕인데 나라가 전부 지 건데 이 포도원지기 나봇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본래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땅, 본래 그 1번 적어놔요. 본래 함부로 사고 팔 수 없는 땅.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땅을요 기업으로 받으면 그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게 50년 뒤에는 다 희녀를 다 주인한테 돌려주고 유업으로 받은 땅은 다 잘 유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왕궁 곁에 있으니 팔아라 이랬대. 내 왕궁 곁에 있으니 팔아라. 영적인 법을 지키지 않으려고 막 아합이 고집을 부린 거죠. 부동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나봇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21장 3절 한번 볼까요? 21장 3절 한번 보고 들어갈게요. 자, 21장 3절을 볼게요. 시작.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금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실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았던 바보 나봇.
점점점 적어놔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바보 나봇.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던 그 히엘 사건, 히엘의 여리고 건축 사건과 여러분 지금 똑같은 혈맥을 따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 순종의 여부가 계속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고 표대고 목적이 되어야 되지. 거기에 대한 순종의 여부가 내 신앙의 제일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말씀 순종 제일 중요합니다. 자, 생각하기 시작.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이유는 왕보다 여호와를 더 두렵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땅을 기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왕일지라도 남의 땅을 강제로 살 수는 근데 그 일이 이세벨의 음모로 어떻게 결론 지어졌을까요? 음모로 나봇을 죽이고 적으세요. 음모로 나봇을 죽이고 뭐라고요? 음모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하였다. 음모로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탈취하였다. 오늘날로 치면 현대판 부동산 흡혈귀예요. 부동산을 취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그냥.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에서 두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하나는 간사하나 우유부단한 아합 왕을 보여줘요. 간사하나 우유부단한. 그러니까 부인한테 다 맡겼다. 간사는 뭡니까? 포도원 이거 내 거 하고 싶은데 처다는 와이프한테 맡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간악하여 무자비한 이세벨 왕비를 보게 되죠. 완전히 이세벨은 표독스럽고 막 간악합니다. 이세벨에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수요 성인 집탐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주제로 나오지 않아요. 과로 나오지 않는데 열왕기에서 계속 언급됩니다. 이세벨이 한 표독스러운 행동들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막 시끌시끌 아주 막 머리 진짜 아픕니다. 그러니까 이세벨 같은 한순간의 착각으로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결혼을 하면은 끝장난다. 그냥 막 끔찍하다. 막 그냥 그거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몰라. 눈 뒤집어져가지고 막 그렇게 할 일이 아닙니다. 이거 영적인 눈을 떠야 됩니다. 아시겠죠? 결혼은 중요합니다. 네, 3번 예고된 종말. 뭐라고요? 자, 이 포도원 사건 직후 어떤 일이 선고되었고 그것을 어떻게 성취되느냐. 1번 아합에게 선포. 너와 남자들이 멸절될 것이다. 너와 남자들이 멸절될 것이다. 끔찍하죠. 남자가 멸절됐다. 이 말은 대가 끊긴다는 거예요. 대가. 그러면 22장 38절 어떻게 성취되냐. 처참히 죽습니다. 처참히 죽어요. 처참히 죽는다. 그 장면을 미안하지만 우리가 보고 가야 되겠습니다. 22장 38절을 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해가 지려게 아니요. 어디요? 38절 37절부터 시작.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이 말씀이 개들이 개에게 먹힐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어떻든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또 무슨 말씀이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주권하여.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는 구절은 여러분 나중에도 이게 반대의 상황이 어디에 나오냐면 35가에 가면 요시야 때 여러분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요시야 같이 하면 됩니다. 근데 요시야 외에는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대가 끔찍한 결론이 나오죠. 그러니까 거기서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세벨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세벨에게도 선포는 개에게 먹힐 것이다. 개에게 먹힐 것이다. 그런 선포가 있었고요. 성취는 열왕기 하세에 성취됩니다. 이세벨은 열왕기하 9장 30절 36절에 예후에게 죽어 실제로 개에게 먹힘. 예후에게 죽어 실제로 개에게 먹힘. 자, 열왕기하 9장 30절 36절에 갑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은 열왕기하까지 살아있어요. 살아있다가 그 아들 딸을 남쪽에다가 이제 시집까지 보내가지고 그까지 막 아주 막 섭정 통치를 하다가 끔찍한 일들을 벌이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30절부터 시작.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를 한즉 두골과 발과 그의 손위에는 찾지 못한지라. 왜? 36절에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중에 예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세벨을 이렇게 심판합니다. 자, 그러나 한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1장 27절에 아합의 일시적 회개. 아합의 일시적 회개.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은데, 최근에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다가, 후회와 회개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 후회를 누가 했냐면, 가룟유다가 했어요. 가룟유다가 일시적으로 후회. 예수 잘못 팔았다. 은 30냥에. 그러고는 은 30냥을 탁 괴에 던지고 와서 자살. 후에는 자살을 나눠요. 근데 베드로는 막 통곡을 하죠. 나중에 고향에 돌아갔지만 예수님이 그 진실된 회개를 기억해서 나중에 아주 위대한 지도자로 세컨 찬스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합이 일시적인 회개를 하는데 사실은 후회가 가까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후회에 가까웠다. 여러분 후회는 내가 이 짓을 하지 않을 걸 이런 거고 회개는 뭐냐? 확 돌아서는 겁니다. 회개는 리턴의 뜻입니다. 리턴. 가던 길을 돌아오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 후회는 뭡니까? 말로만 하는 거예요. 말로만, 생각으로만 하는 거. 생각으로만 잘못했다. 내가 잘못한 것 같다. 뭐 이런. 회개는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거, 하던 거를 안 하는 거, 끊고, 이제 새로운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아합은 끝까지 안 했다. 가룟유다도 그렇게 안 갔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지금 우리 구약을 지금 아합을 보고 있는데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다시 거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곱씹어서 우리 행복한 교회 수요 성인 집탐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이니까 우리는 후회보다 회개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즉시 따라합시다. 즉시 온전하게 진솔하게 해라. 네, 즉시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생각하기 시작. 2. 회개. 괄호 열고 비록 지속되지는 못했지만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시고 형벌들을 연기하셨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보여주는 극단적인 예가 아니겠는가. 일시적인 회개에도 하나님은 아합을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셔요. 잠깐. 하나님의 인자가 얼마나 크냐 이거요. 자, 3번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선지자에 대한 아합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선지자들을 박대함. 선지자들을 박대함. 이제 끝이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열왕기상 22장 26절 27절에 한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아합이요. 참 다 같이 25절에는 미가야가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자, 미가야가 이제 여호와의 영이 떠나가지고 저 천국에서 회의가 열렸는데 당신 죽어요 막 이러니까 26절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들어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그러니까 미가야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에 이번에 전쟁 나가면 이 아합이 딱 죽겠거든 이게. 그러니까 그 천국에서는 막 어떻게 하면 아합을 꼬셔가지고 복장을 숨겨가지고 신하같이 해가 가도록 누가 속이겠냐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갖고 꼬셔갖고 이런 이야기가 다 해줍니다. 그런데도 나가요. 그러다가 그런 이제 미가야를 보고 너 임마 이놈 시기마 내를 뭐 지금 음해하니 이놈 시기마 이 고생시키래 이거 감옥에 쳐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28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좋습니다. 좋아요. 자, 왕은 평안히 돌아온다 하죠. 왕은 이렇게 평안히 돌아온다 하는데 여호와께서는 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실까요? 이런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꼬는 말이죠. 안 돌아온다 하는데 왜 돌아온다? 차라리 나를 감옥에 좋아요. 감옥에 넣어보세요. 그냥 지금 막 아주 미가야가 아주 왕 앞에서도 당당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시작. 결국 악한 왕 아합은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길랏 라못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그것도 전날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살려주었던 베나닷과의 싸움에서. 그러니까 아람 왕 베나닷을 이게 또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죽게 되는데 살려줘요. 그 손에 또 죽습니다. 아주 뭐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죠.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악을 행한 모든 왕들은 지극히 짧은 영화와 세상의 성공을 누릴 수는 있으나 죽으면 세상에서 금방 잊혀지는 것이다. 그들의 이름이 그 후에 일어난 역사 속에서 언급되거나 기억되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러나 이 말은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영원한 진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비록 지금은 조롱받고 멸시받고 안 좋은 길을 걸을지 몰라도 영원히 기억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밑에 성찰은 조금 전에 살펴봤는데 진심 어린 회개, 지속적인 회개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찰해보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다윗이 그런 걸 보여준 거예요. 다윗은 한번 죄를 짓고 눈물로 베개를 적시고 요를 적시면서 끝에는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은
짓지 않고 솔로몬에게 넘기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도 그렇게 했고 가룟 유다와 아합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깨달음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아합에 대해서 남은 부분을 오늘 두 번째 시간에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더 아합에 대해서 많이 알 수도 있고 또 본문을 좀 읽어보셨다면 더 스펙타클한 이야기를 뭐 전개시켜 나갈 수도 있으시겠지만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부분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이런 중요한 몇 가지 가르침들을 깨달았는데 혹 오늘 들어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나눠주시면은 참 좋겠다 싶은데요. 우리 장로님 오늘 깨달으신 것과 또 하나님 주신 음성이 있다면 한번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라 했잖아요. 말씀. 네. 이제 그 말씀을 어설프게 알면은 그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혼도 그렇고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아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제 개인적인 이제 이야기를 좀 하면은 저도 지금 이제 결혼하고 또 사역에 임하면서 원래 2022년이 좀 새로워요. 저도 신학도 하고 철학도 하고 했지만은 성경도 좀 나름은 좀 많이 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이 깨달은 게 뭐냐면은 말씀을 내가 읽은 것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겠더라 하는 것을 오래 깨달았어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겠다.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만든다. 이걸 깨달았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의 말씀은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하고 싶어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어설프게 이렇게 안다는 것은 장로님이 지적하는 그거는 말씀 선포가 없이 인간적인 말과 생각들이 먼저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가도록 놔두면 안 됩니다. 말씀을 항상 선포하고 거기에 성령이 감동하고